역대상 9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와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이옷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술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센이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다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이르는 이 긴 부분은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12지파, 물론 12지파가 다 기록되는 건 아니지만은 물론 빠진 2지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단과 스불론 지파는 여기서 제외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에 그 족보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로서 이 족보를 아주 중하게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족보가 있죠. 물론 관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긴 하지만은 조상이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 우리 족보가 중요한 건 맞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모든 내가 존재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만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 9장에서는 그들이 이제 나라가 망했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고통의 세월을 겪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본토로 귀환을 했은 상황이었죠. 그때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옛적 다윗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민족을 일으키고자 하는 염원으로 이제 이 역사를 새롭게 하는 취지로서의 그 기록이 역대기인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9장에서는 그때 돌아오는 당시를 기점으로, 그러면 이제 이 직전 8장까지는 그 앞에서 이제 멀리서부터는 아담으로부터 족보를 이어오면서 여기에 9장에서 그 당시 무너진 조국의 그런 다시 회복해 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돌아오는 그 상황 속에 어떤 사람들이 주축이 되었는가. 여기 이제 9장 지난 시간에 보면은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4지파 중심으로 이 본토로 귀환하게 됐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감당해 가는 과정을 여기 적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읽은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이제 10절에서 13절이 전반부에는 주로 제사장들에 대한 이름이고, 그다음에 14절부터 후반부에서는 또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나라가 물론 그 모든 것이 예루살렘 중심이지만 또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제일 귀하죠. 그런데 이제 성전도 무너졌으니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 그러려면 성전을 전담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먼저 그 일을 감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10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 뿐만 아니라 또 11절에는 하나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 또 이제 12절 아다야, 12절 셋째 줄에 마아세, 이렇게 그 이름들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제사장들 이름이 쭉 기록된 것이 우리는 낯설고 사실 우리와 상관도 없는 이름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기록된 본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름이 성경에 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들이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3절에 또 그 형제들이니,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면서 그의 형제들도 여기 함께 포함하여 그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가 모두 1760명이었다. 그러니까 1760명이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제목도 임무를 수행할 자, 임무라는 것은 사명을 감당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사명, 그 수행할 힘이 있는 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그렇지만은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흔히들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 무슨 이 캠프에서 보면은 이제 영어로 외치게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I can do it.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 그거는요. I can do it. 그를 계속 강조하면서 외치게 하는 거예요. 일종의 최면 효과죠. 최면 효과라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은 나는 할 수 있다. 정말 과연 내가 다 할 수 있을까요? I can do it.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예요. 세상은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하게 하지만은 그런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는 긍정적인 마음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비로소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그 힘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힘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그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만이 비로소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록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는 것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 내가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붙잡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고 착각인 거예요. 여기서도 그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들,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 여기서 우리도 늘 새기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부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14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러면서 여기 무라리 자손을 먼저 강조했어요. 그런데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미 이 앞에서도 6장 1절에 보면은 레위의 세 아들, 첫째 아들이 게르손, 둘째가 그핫, 셋째가 여기 나오는 무랄이에요. 근데 아마 잊어버렸겠지만은 그 레위의 삼형제 이름의 뜻이 있어요. 게르손 뜻은 나그네라는 뜻이었다고 그랬죠. 그핫이라는 뜻은 모임, 모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그핫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그래서 그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을 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아들 중에서도 둘째 그핫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을 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제사장들 이름이 나왔으니 그 이름들은 레위의 세 아들 중에 둘째 그핫의 자손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14절에는 무라리는 셋째 아들, 무라리라는 뜻은 마라가 뭐예요?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 인생이 쓴맛을 늘 겪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레위의 세 아들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의 다양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핫 자손들을 통해서는 뭔가 이렇게 거룩한 회중을 모으는, 그러면서도 이 무라리 자손들은 그 의미가 쓰다는 의미지만은 사실 이 무라리 자손들이 성전에 허드렛 일들을 또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레위의 자손들, 사실은 앞에 제사장 가문도 사실은 크게 보면은 레위의 자손에 속하죠. 그러니까 레위의 자손 중에서 레위의 세 아들이 모든 성전에 관련된 일을 다 전담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사장을 이어가는 것은 둘째 아들 그핫의 후손들, 그핫, 그 중에서도 아론의 계보 가운데에 제사장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낯선 이름들 15절에도 보면은 박박갈 이름이 참 재미있는 이름이잖아요. 또 이런 여러 이름들이 다 이제 기록이 돼요. 15절 셋째 줄에도 보면 그런데 그들은 아삽의 증손이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름도 다윗 왕 시절에 이 중요한 찬양대를 맡았던 그 인물들이 있었죠.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아삽이죠. 여기 이제 16절에 또 그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있어요. 이제 성전에서 만든 모든 일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시에 레위의 세 아들 중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이어가는 것이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 있겠죠. 성전에서 하는 일들이 제사를 주관하는 일,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의 대제사장 역할이 제일 크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직적으로 생각이 쉬워요. 그러면 제일 소중한 일이 있으면은
맨 끝에 오면은 하찮은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찮은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기도 하지만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제가 담임 목사라 그러지만 직분일 뿐이죠. 물론 이제 교회를 대표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제 역할이 큰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교회가 수직적인 관계로 이게 계급인가? 계급이 아니잖아요. 예? 담임 목사가 최고로 높고 그 밑에는 뭐 선임 장로가 있고 그 다음 시무 장로가 있고 뭐 그 밑에 또 뭐 권사, 집사, 성도 이렇게 이게 계급입니까? 계급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으로서의 성도라고 하는 반열에 우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도 성도고. 직분이 없어서 성도가 아니에요. 모두가 성도예요. 성도로서의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뿐이고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뿐이지 집사 밑에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생각할 때 보면은 성도는 집사 밑에 있는 좀 하찮은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성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로서 가장 귀한 뜻이죠. 성도예요, 저도. 그런데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런 이상한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교회 일에서 어떤 중책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러면 그 모든 일이 뭐 하찮은 일로 여겨져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먼저 한번 자막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 속에 보면은요 그릇의 종류, 재질에 따라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세속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금그릇은 귀하고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깨지기도 쉽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홀히 여기기가 쉽잖아요. 그래, 이거는 우리 생각이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은 어떻게 쓰느냐 용도의 차이일 뿐이고 그런데 우리는요 은연중에 차별하는 거예요. 또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 사회도 보면은 금수저, 흙수저를 따져야 하고 그렇지만 이건요 세속적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거 물론 용도에 따라서 쓰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뭘까? 그 다음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귀에 쓰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따질 때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따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귀에 쓰시는 그릇, 귀에 쓰는 그릇은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면은 내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깨끗한 그릇인가? 깨끗하면 귀한 그릇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금그릇이라 하더라도요 거기가 이미 더럽혀져 있으면 그는 귀한 그릇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요. 세상에서 뭐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지고 호의호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는 그 영이 더럽혀져 있으면 그는 귀한 그릇일 수 없죠.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았지만은 결국 지옥에 떨어졌고, 비록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았지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그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이런 헛된 것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존재인가, 내가 정말 깨끗한 존재인가, 영적으로 정결한가. 그럴 때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하나님의 임무를, 즉 사명을 감당할 힘이 있는 자라 할 때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그 힘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한 자, 거룩한 백성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백성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반열에서 산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결해야 되고요,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는 악한 마귀가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함은 능력입니다. 그 자체가. 왜? 마귀가 손을 못 대니까 그 자체가 능력이죠. 성도가 거룩하면 세상의 죄는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유혹 이겨요. 왜 죄와 유혹을 이기지 못할까요? 거룩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거룩함이 능력이고요, 그 거룩함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는 비결이에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귀히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거룩함의 존재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